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3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적고 많음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치시겠대요. 그러니까 아합은 아람 사람들을 아람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어요. 아람의 큰 무리도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기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어요. 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내가 하셨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각 지방 숫자도 많지 않아요. 지금 지방 청년들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에 불과하냐면 232명에 불과해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15절에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와 많고 적은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고 가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람 군대가 대단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청년 232명 밖에 없어요. 또 개수원이 7,000명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람 왕 벤하닷이 장막을 돕는 왕들 32명과 함께 지금 마시고 취한 중에 있어요. 이때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보고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다는 소리를 지금 들었어요. 화칠 안에 나올지라도 사로잡을 것이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고 군대 성읍이 나가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분은 아합이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여기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이 밀려와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28절에 보면 또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또 말씀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람 아이들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합 임금이 34절에 보면 두 번째 공격도 100%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이 지가 싸워서 이기는 줄 알고 지 생각대로 협정을 맺어버린다니까요.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뺏은 것 다 돌려보낼 거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그래요. 지금 싹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아합이 뭘 해요? 조약을 맺는다니까요. 조약을 맺어버려요.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조약 때문에 42절에 보면 이 조약 때문에 문제 와요. 하나님은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면 돼요. 다 척결해버려라.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면 척결하면 돼요. 그가 왕에게 이르되 42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척결하라 하면 척결하면 돼요. 그건 놔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버리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여호와임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오늘 구정날인데 여러분, 척결하라 한 것은 당연히 더러운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했으면 척결해버리면 돼요. 안 망합니다. 그것이 그냥 놔두면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오늘 구정날 아침에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맺으면 그게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빌미가 되고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분명히 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하면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려줄 건 살려두고 가질 건 취할 건 취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진상품 소를 준비해 놨다네.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왕위에서 폐위돼야 돼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아말렉 살려두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 그랬잖아요. 아말렉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니 이게 올무가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안 끊어지는 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척결을 하라 하면 척결하면 되는구나. 그걸 놔두면 그게 빌미가 돼버리고 그게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옥새를 쪼아버리는구나.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분명히 신명기서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신명기서 7장 1절로 2절만 한번 확인해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진멸.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한 절로 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 그들을 살려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하면 진멸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걸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올무가 돼버리고 동화돼 버려요.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의 더러운 신들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빌미가 되고 올무가 되는구나.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는구나. 결국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베낫한 아람 왕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아합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분명히 바알을 숭배하지 마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면 찍어버려야 됩니다. 바알을 척결하라 하면 당연하게 척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후가 나와요. 예후가 바알은 진멸해 놓고 금송아지는 만드는 것은 그냥 놨다니까요. 이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척결하라 하면 분명히 척결해야 돼요. 므낫세도 성전을 더럽히며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꼭 붙잡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어도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 말고는 더 이상 우리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언약은 희미하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왜 오늘 첫날 구정날 새벽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는 건 제거해버리면 되는구나. 그거 살려주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버리는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가정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구정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구정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가정복음화의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